우리 좀 지도를 좀 먼저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이 지도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입니다.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더베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아소와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마게도냐, 이쪽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베레아, 고린도, 십자가가 없는 데는 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런 성경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미들레네를 거쳐서 밀레도, 그 다음에 바다라를 거쳐서 두로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두로에서 그 다음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갇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바울의 로마행,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지도는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지도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고요. 3차 전도 여행도 지금 오늘 본문은 거의 끝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미 묵상을 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 예루살렘 가지 마라. 바울한테 가면 당신이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고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사실은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오셨다면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감옥에 가는 건 뭐 기본이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주님이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지금 선교 비전을 받았던 거예요. 선교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갈 것이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 세상 끝이에요. 가장 강대한 나라이고 가장 큰 나라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선교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쓰면 내가 뭘 작정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뭔가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갈 계획을 내가 세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한글 성경 번역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 뜻이 정확하게 원문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NIV 성경을 좀 한번 봅니다. NIV 성경. NIV 성경을 보면 거기 After all this had happened, Paul decided to go to Jerusale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decided라는 것 다음에 1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 끝에 보면 그 1번에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or decided in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성경에는 그냥 Paul decided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지금 폴이 decided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그렇게 지금 다른 사본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NRSV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좀 보겠습니다. NRSV 거기 보면 중간에 Paul resolved in the spirit라고 돼 있어요. resolved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여러분 resolve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해결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뜻이 결단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령 안에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생각,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내가 결정한 것이다, 내가 성령 안에서 결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계획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미 19장에서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수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포기할까, 그만둘까, 그런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밤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몸은 힘듭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순간에도
40여 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선교를 위하여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나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40여 명이 밥도 안 먹고 쫓아다니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엄청난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원주민 선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2박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좀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물론 뭐 능력이 나타나고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앙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계획,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지금 압송을 좀 해주면 오는 중에, 바울을 죽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매복을 하고 있다, 죽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들었던 거예요. 조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군대 지금 천부장인 루시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루시아는 밤 9시에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요,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압송하는 거예요. 대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밤 9시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지금 가이사랴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혼자 지금 먹지도 않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40여 명이 있는데 바울이 무슨 수로 그를 감당할 겁니까? 무슨 자기를 지켜주는 경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무슨 뭐 특공 무술을 한 것도 아니고요. 길에서 만난다든지 죽이겠다는 사람이 언제든지 만나면 바울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갔을 때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변호사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뭔가 죄를 주려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총독 앞에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유대 여자 드루실라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도를 듣기 위해서 바울을 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유대 여자는요, 사실은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가에 의하면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그래서 벨릭스가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마술사를 동원해서 그 남편과 헤어지게 만들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은 여자가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던 거예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에요.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그 기록들을 보면 로마에서 특히 예루살렘의 총독을 파견할 때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의 재임 기간은 3년이에요. 물론 빌라도는 10년을 총독을 지냈어요. 3년이 정식적인 그 재임 기간인데 3년 동안 자기의 가장 오른팔,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총독으로 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강력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갖게 됐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뇌물을 바랍니다. 바울이 뭔가 좀 뇌물을 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뇌물을 주어서 좀 뭔가 챙기고 좀 그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쉬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선교를 앞두고 지금 감옥에 바울을 가둬두면서 2년 동안 어쨌든 그는 쉼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힘든 것 같고, 내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가 할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복음 때문에 수없이 감옥에 가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착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는 총독 벨릭스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벨릭스는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25절에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되면 너를 부를 테니까 그냥 오늘은 가고 그냥 그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나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야 지금 말고 나 좀 요것 좀 뭔 좀 해놓고 뭔가 좀 성공해놓고 뭔가 좀 공부를 맞춰놓고 뭔가 좀 해놓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언제나 내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자신의 그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가 물러가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되었을 때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좀 우리한테 보내주라.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를 그 법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바울에게도 묻고 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묻습니다. 9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 앞에 신문을 받겠느냐? 바울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지금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매복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대답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5장, 24장 끝 2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26장은 바울의 변론이 나와요. 이 왕들 앞에서도 이 감독 앞에서도 떳떳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의 27장, 28장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는 지금 많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단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목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는 2박 3일 동안 쇠파톤에서 원주민 단기 선교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 카톡방에 상황을 올릴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카톡을 보시면서 짧게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종종 물어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선교사들은 공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선교사는 거의 없어요. 무엇이 가장 시급합니까? 라고 할 때 선교사들은 대부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요일부터 아침 9시에 모여서 출발할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카톡방에 올릴 겁니다.
지금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할 겁니다. 무슨 행사를 할 겁니다.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보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선교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번 목요일부터는 여러분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순간순간 그렇다고 운전하다가도 보시고 뭐 이러시지 말고요. 시간 될 때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선교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사단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른 14명, 학생 2명, 우리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6명의 어린 학생들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